Hello, 제 이름은 CJ 로빅입니다. 저는 록 아일랜드 북스를 대표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관점을 연구하여 공유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 주신 존 모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가 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존이 제게 이걸 처음 제시했을 때 그것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것을 공유하겠다는 진심 어린 희망과 함께였습니다. 그의 서신을 읽은 뒤에 저는 존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경고와 소망 그리고 분명한 지침들을 전하길 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모으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존은 당신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은 휴거라는 것이 그들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정신나간 일로 생각했었고 그걸 판타지로 간주했겠죠. 한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당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해답이 필요할 거고 이 영상은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게 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사라지게 될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이 녹음의 목적은 여러분께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함인데 만일 크리스찬들이 휴거라 부르는 사건 이후에 당신이 여기 남겨지셨다면 이게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이 녹음은 2024년 4월에 하고 있고 남겨진 자들을 위해 앞으로 닥칠 두려운 시간들에 앞서서 그들에게 요구될 참되고 정확한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전체를 봐주시길 바라는데 그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심각한 경고 또한 중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성경 계시와 사건들에 대해 알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짐작해 보겠는데 휴거라는 것은 예수께서 대환란이라 알려진 마지막 7년 기간이 오기 전 참된 신자들로 이뤄진 그의 교회를 지상에서 들어 올리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은 휴거가 있고 나서 곧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구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대환란이 끝나면서 일어날 텐데 그것은 어떤 시기든 누구에게든 비밀이 아닙니다. 반면에 휴거는 모든 참된 신자들을 데려가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다만 교회 출석자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다수가 휴거받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휴거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 시점까지 참된 신자가 아니어서 남겨지는 것이죠. 저는 단지 특정 상황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고 저는 성경 기록이 미리 말씀한 예언적 사건들일 경우 그것들이 일어날 것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세상이 바뀌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당신이 살아왔던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AD 1세기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의 세상과 같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하늘에서 영혼을 보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입니다. 당신은 다니엘의 70째 주 또는 야곱의 곤경의 때로 불리는 7년의 기간으로 들어오셨는데 거기에서 주, 위크라는 용어는 7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데케이드가 10년의 기간을 언급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칭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무서운 시기로부터 주님께 구속받는 무리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들은 환란 성도들이라 불리는데 당신은 그들이 누구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무리들임을 알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 앞으로 아주 위험한 시기가 펼쳐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놀랍게 보상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해 이 영상의 조금 뒤에서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다가올 날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이제 발생하게 될 세계적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질 것인데 누가 그들을 데려갔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분명 거짓 정보를 들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의문들에 답해드릴 수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 모여졌고 당신이 남겨졌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이 최소한 선한 사람이라 믿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을 수 있죠. 혹은 당신은 종교인으로서 위선적인 소위 크리스찬들 중 하나 혹은 TV 설교자였을 수 있죠.
당신은 오직 돈과 권력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늘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지만 남겨진 자들과 들림받은 자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한쪽 그룹은 예수님과 그분의 의를 신뢰했고 남겨진 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고통받으심, 멸시, 거짓 고소, 구타와 채찍질, 조롱,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배반당하시던 밤에 하늘 아버지께 요청하며 기도하시기를 만일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십자가 고통 대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허용해 달라 하셨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 그분의 이름은 예슈아인데 그 뜻은 구원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칭호들 중 하나가 The Way, 길인데 이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라진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참된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이 영원한 미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7년의 기간이 다른 어느 때와도 다르다고 하는데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한 때에 여러분은 살게 되셨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알던 세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도 사라질 것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는 좋은 일은 없을 것이고 이 땅에 남겨진 가치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쟁취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나 어떤 진보도 없을 것이며 고급 물품이나 위안 혹은 그것을 얻으려 에너지를 써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희망도 없을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혼과 수백만의 사람들의 혼들의 상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닥칠 시험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려면 당신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떤 칭호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환난 성도라는 칭호입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할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실 텐데 맞습니다. 당신이 이 위험한 여정을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통과하려면 정확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현실적 조언을 드리자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란 점입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진실하기 때문에 이하의 경고들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갑니다. 저는 일찍이 성경 기록에 있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당신은 이 참고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났고 당신은 이 모든 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찾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PC 뉴스에서는 실종된 모든 사람들이 외계인 ET에 의해서 소환되었다고 떠들어댈 텐데 그 목적은 단일 세계 질서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할 겁니다.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겠죠. 그들은 신세계 질서가 완성되면 그때 재교육을 거친 우리가 모범 시민이 되어서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 주장할 겁니다. 제가 잠깐 끼어들자면 외계인이나 ET 같은 것들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인데 여러분은 뉴스에 나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물체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기만으로 가득한 마귀들입니다. 따라서 경계하십시오. 이제 한 남자와 그의 조력자가 등장할 텐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짐승과 거짓 예언자라 부릅니다. 그 전자는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리죠. 그들은 이미 연설들을 하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이슈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복잡한 세계 현안에 대한 그의 대처법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를 추종하게 할 겁니다. 그가 권력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영향력을 억누르고 있었던 존재, 즉 성령의 권능을 가진 참교회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그 억제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주 분명히 말하겠는데 참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던 의미에서의 성령은 가셨지만 성령 하나님 그 자체는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주께서 환난 성도들이라 부르시는 자들에게 진리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그들에게 활력을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자면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그 짐승의 초자연적 능력들은 사탄 자신에게서 받은 것인데 그가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탄, 그가 일으킨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인물은 어느 시점에 암살당할 것 같은데 온 세상이 그를 위해 애도할 것이고 하지만 조금 지나서 그는 어떤 초자연적 방식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3에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을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누구든 귀가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이 남자가 암살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라 하는데 그의 오른쪽 눈이 멀 것이고 그의 오른팔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범세계적 추종과 권력을 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이 남자에 대해 보자면 그를 본따 만든 형상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AI 모델이나 혹은 다른 기술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배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 형상은 거짓 예언자로 알려진 그의 조력자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 거짓 예언자를 둘째 짐승이라 묘사했는데 그가 권세를 얻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고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더라. 그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서 득세할 것이고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두 명의 남자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그의 계획들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 가르치면서 경고하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을 텐데 그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로 인해 좌절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에 대한 세상의 증오에 당신은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파송받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13절에서 봅니다.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런즉 누구든 그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백성과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무덤들 안에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이는 이 두 예언자가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까닭이라. 그리고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이 두 발로 섰더라. 그러자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을 보았던 자들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당신이 보다시피 그분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고하려고 하시고 또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1260일 혹은 3년 반이 경과하고 나면 우리가 언급한 그 세계 지도자, 성경이 짐승이라 말씀하시는 그가 지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표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맺을 앞으로의 평화협정의 날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126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하의 성경 기록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이 표는 영구적인 것인데 그 사람이 짐승뿐 아니라 사탄에게 영원히 속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표는 그 사람을 영구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텐데 어쩌면 그들의 DNA를 바꿀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당신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을 합니다. 표를 받으라는 압박은 압도적으로 올 것이고 그게 없으면 당신은 어떤 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돕는 자에게도 큰 처벌이 내려질 게 확실하고 따라서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도움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식료품을 살 수 없다면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생존 본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겁니다. 당신이 식료품과 기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당신이 아끼는 가족들을 돌볼 수 없다는 데 인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텐데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보상도 주어질 것입니다. 잠시 끼어들어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겠는데 당신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의 표를 받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당신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 표를 받는다면 영원히 불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거긴 어떤 구원도 없을 것이고 적그리스도 및 예수야를 거절한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은 불의 호수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할 겁니다. 한번 그것을 받으면 당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디 어떤 협잡과 거짓말, 미혹으로 그들이 당신을 유혹해서 또는 배고픔 때문에 억지로 받게 만들려 해도 그 표를 받지 마십시오. 이 위기의 시기 한중간에 당신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 근거해서 보면 단순한 선택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도 그것을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7년 환란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인지 의아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게 많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짐승이라 부르는 이 남자를 그들이 오래 대망해왔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은 약 2000년 전에 그들의 참된 메시아 예수야를 거절했었죠. 예수야께서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5장 43절에서 성경이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가 부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시면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대환란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예슈아를 거절한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 귀중한 존재이고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남은 자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멸망시키려 해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길 주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박해하지 말라고 듣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유대인을 멸하려고 시도할 것인데 유대인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유대인을 증오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죄의 사람은 거짓된 평화협정을 발효시킬 것이고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1900여 년 만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나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여기에서도 한 주가 7년을 가리킨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7년의 중간에 이 지도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하며 경배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좋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에서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아주 신속하게 심판이 올 것이고 본문은 그들에게 신속히 피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남자가 사악한 자임을 깨닫게 되고 생존하기 위해 도피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숭배해야 될 것이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처럼 그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그를 숭배하지 않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처형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 작은 성경책이면 좋은데 그래야 숨기기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증오와 거짓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하고 속일 텐데 그들은 모든 성경을 수거해 갈 것이고 또한 금서로 지정할 텐데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어떻게 인류를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들이 유포될 것이고 어쩌면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거짓말을 주장할 겁니다. 초자연적 거짓 증거들을 대면서 거짓 위에 거짓을 쌓을 것이고 성령님의 보호가 없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믿고 멸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잘 들으시고 이런 일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한 아주 간략한 오버뷰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CGI, 홀로그래픽 이미지들 또한 안면인식과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속이고 그릇되이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혹은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어떤 이미지 혹은 실제적 인물도 등장할 수 있는데 예수와 자신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당신은 자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중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포의 시간이 올 것인데 성경은 그런 미혹과 환란의 때가 유사일에 없었고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야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는 이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당신이 듣는 거의 모든 것이 최소한 조작된 것이며 또 높은 확률로 노골적 거짓말임을 명심하십시오. 첫 3년 반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겠지만 세상은 거짓말들과 거짓 약속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파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당신을 위한 완전히 놀라운 소식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이 녹음의 이 부분까지 제가 아껴둔 정보가 이것인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미리 언급되었던 어떤 사건을 당신이 보게끔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예수야를 믿는 신자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 자, 당신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당신의 남편, 아내, 아이들 혹은 당신이 아는 다른 이들이 사라졌을 것이고 당신이 알던 참된 크리스찬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회의론자였겠지만 이제 당신은 예언적 사건의 성취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성경의 남은 예언들도 앞으로 성취되겠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품고 있던 회의주의와 의문을 내려놓고 이제 당신은 회개하며 겸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기도해 본 적이 없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신이 선호하는 표현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으신다는 것과 자기 말씀의 권위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제가 믿음으로 당신께 갈 수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요청합니다. 이전에 저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예언의 책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불신을 회개하고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하오며 예수야, 당신이 제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저희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며 당신께서 가져오신 구원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으로도 아닌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임을 이해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의가 아닌 당신의 선하심과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제게 힘을 주시고 당신을 위해 제가 담대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당신이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이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부터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4장 1절은 앞서 일어난 휴거의 모형인데 당신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까봐 염려하진 마십시오. 그 책을 기록한 이가 자신이 결코 본 적이 없는 현대의 전쟁과 기술들을 묘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테면 미사일, 폭탄, 탱크, 헬리콥터, 핵폭탄 등이 불과 유황, 그들의 날개들이 굉음을 내는 메뚜기들로 묘사되거나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으로 묘사되었을 수도 있고 AD 1세기에 살았던 그는 그의 시대에 자신에게 알려진 용어들로 그것들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칼, 창, 전차 같은 것들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것은 요한복음인데 그걸 보시면 예수야께서 누구이신지를 당신이 숙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읽다 보면 종교적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야를 죽이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던 것이 나올 겁니다. 종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사람이 고안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헛된 시도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인 지금도 주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에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비극으로 가득한 이 암담한 시기에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야께서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천사들의 군단을 언제든 호출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대가는 그래서 치러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야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죠. 그는 우리의 죄들을 취하여 가셨고 그 자신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예수야를 믿는 참된 신자는 그들이 죽을 때 곧장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믿고 구하며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요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예수야의 제자들은 주 예수야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거짓에 항거했을까요? 그 답은 이 삶은 지게 될 꽃과 같고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아서 그것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상 삶의 짧은 순례길 동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기회입니다. 세상은 곧 소멸되기 직전에 와 있죠. 온 세상을 황무하게 만들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온 자연계에 공포가 임할 것이고 온 세상이 극심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7 나팔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3분의 1의 나무들과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30억 명이 조금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 호리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요. 태양의 열기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서 해설식 광고에 나오는 화자처럼 더 말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세요. 내용이 더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계시록 8장과 계시록 16장을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했던 진술을 재확인하는 것인데, 즉 세상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은 하늘의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끝났고 물론 그것을 애곡하거나 열망할 값어치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점에 대해 강조하는 더 많은 성경 구절인데 읽어볼 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 8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같은 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신은 이 모든 암울하고 무서운 일들 가운데 이것을 믿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두려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별한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당신이 불신의 헛됨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며 또 확실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 말 그대로 지독한 죽음을 당하셨죠. 이젠 그걸 믿을 때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음을 생각해야 하고 영원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늘에 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건 당신을 만드셨으며 또한 당신을 위한 구원과 죄 용서를 계획하신 분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시라고 권하겠는데 놀라운 산들과 하얀 해변들, 청록색 바다, 야자수들, 푸르른 삼림들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하고 다양한 생명체들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상상하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그의 왕국에서 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믿기 힘든 일입니까? 당신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건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였도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예수야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고통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상의 삶은 비참함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고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저해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혼을 노략질하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가 고안되어 만연하는 것을 당신은 보고 있으며 또한 전쟁, 전염병, 기근, 기타 재앙들을 통한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생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 변화되었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즉각 두 장소들 중 하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소에 가 있든가 아니면 어떤 악몽이나 공포영화도 그것 그대로를 묘사해 본 적이 없는 매우 끔찍한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될 텐데 그때 당신이 후회하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은 심판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거기에 슬피 우는 것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공포와 고통스러운 후회가 구원을 거절했던 이들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 호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환란에서부터 나온 성도가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까? 당신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한 아주 큰 무리에 속한 일원이 될 것입니까? 그들은 하늘에 거할 처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 섞인 추측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걸고 영혼을 걸고 추구할 약속이며 그 약속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분께서는 당신을 지금 이 땅에 퍼부어지는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당신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심장박동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보시면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이것은 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의 언급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 다음 언급은 계시록 7장 9절에 등장하는데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와 그 장로들과 네 짐승들 주위에 섰으며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들을 드림과 존귀와 권능과 위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로 차려입혀진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의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주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해도 그들 위에 어떤 열기도 내리쬐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요 그들을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들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분명 환난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순교했던 성도들의 마지막 대열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끔찍한 죽음을 당했었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들은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러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들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자들로서 주님께 큰 보상을 받은 주의 종들인데 만일 제가 휴거를 놓쳤다면 이들의 사랑받는 종들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급격히 사라져갈 것이고 대파괴와 만연하는 사악함, 속이는 일들도 끝날 것입니다. 이 끔찍한 모든 환경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해야 할 이유가 남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이 질문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들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 그중 어디에 초점을 둬야겠습니까?
지상생애는 매우 짧고 덧없이 끝납니다. 그 삶은 불확실하며 그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당시 하늘에서 영혼을 보낼 그 기회를 붙잡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또 간청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심각한 경고를 드리자면 구원으로의 초청을 또 한 번 거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피조물인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치러야 할 저주와 후회의 영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받으신 분과 함께 하늘에서 사는 쪽을 택하십시오. 다른 선택은 없는데 하늘나라는 매우 실제적이고 불의 호수 또한 그렇습니다. 결국 당신은 영원히 살겠지만 어느 쪽에서 살 것인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인도하시고 거짓들과 미혹들에서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가 예수아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도하면서 그분께 구해야 구원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성경책을 확보하시고 성경 기록을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신 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술들을 통해서 당신을 속이려 들 것이므로 당신이 보는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나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되셔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은 생명의 왕관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와 함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믿고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에게서 말미암는 변치 않는 확신과 지혜뿐 아니라 담대함과 또한 단호함을 주십시오. 그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비처럼 내려주십시오. 예수와 우리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